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확인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갔던 곳은 어디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성읍 놉이라고 하는 성읍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다윗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절실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특별히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에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장이라는 말은 목자들의 우두머리 이런 의미인데 높은 신분의 관리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제사장의 성읍 놉에 사울의 신하, 높은 신분의 신하 한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 다른 곳으로 또 피신을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인가 본문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적국 블레셋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은 성읍인데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가드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읍 나라였던 것이지요. 특별히 이 가드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제까지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을 벌였는데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마다 블레셋에다가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런 장본인이었죠. 더더욱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런 것으로 피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유다 지역 안에서는 더 이상 도피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다 찾아간 상태입니다. 18장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데 그러자 다윗이 19장에 가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했던 사람이지요. 다윗의 든든한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를 맞자 다윗이 가장 먼저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사울이 입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령을 보내기도 하고 사울 왕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죠. 20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무엇보다 사울 왕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단지 사울의 의사만 알고 싶어서 찾아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서도 뾰족한 도움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다윗은 요나단 곁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피신을 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유다 지역에서는 더 이상 피신할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국 블레셋까지 피신한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가드에서도 피난처를 찾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도 피난처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몰래 블레셋에 피신해서 도피처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탄로나게 된 것이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의 신분이 탄로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기야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염을 침에 흥건히 흘리면서 대문짝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미친 사람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던 것인데 결국 적국인 블레셋에서도 도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는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도 몸 하나 눕힐 곳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는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사울의 신하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줄 안전한 피난처는 한 곳도 찾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안전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아주 깊이 통감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한 편 있는데요, 바로 시편 34편이 이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제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때 이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의 왕후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주목해 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정도로 안전한가,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근간을 이루는 골격을 말하죠. 몸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손상됨이 없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의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완벽한 피난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 찬송을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런 찬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개신교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작곡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분류표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는, 이 찬송은 단지 종교개혁에만 연관된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쓴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19, 얼마나 우리가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찬송이다,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루터가 이 찬송을 작곡한 때가 언제냐면 1527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10년 정도 지난 시기였는데요. 1527년은 또한 루터가 있었던 비텐바르크 성에 흑사병이 덮쳤던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흑사병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몸에 종기가 나고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흑사병이다 부르는 것이지요. 치사율이 어느 정도인가니까 무려 75%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 남짓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던 것이죠. 이 흑사병이 비텐바르크 성을 이렇게 덮으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성을 떠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환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뒤로 한 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성을 떠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임신한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내팽개친 채 사람들이 그 성을 다 떠나버린 것이지요. 당시에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프리드리 선제후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선제후였는데 루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히 비텐베르크 성을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그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오히려 그 성에 남아서는 2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환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주는 일을 하였던 것이지요. 더욱 놀란 일은 루터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병원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환자들을 수용해서 환자들을 집에서 돌보는 그런 일들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함께 남아서 환자를 돌보던 목회자 중 한 사람, 그 목회자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까지 흑사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루터의 1살짜리 아들도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당시에 루터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루터의 건강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 때문에 돌아봐야 될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과로 때문에 몇 번이나 쓰러지게 된 것이죠. 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겹겹이 환난과 역경이 닥쳐왔어, 그 환난과 역경에 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루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상황을 의연하게 헤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시기에 기록한 작곡한 곡이 어떤 찬송인가 하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는 노래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강한 성이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비록 어떠한 환경,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역경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며 강한 성 대신 주님 의지하며 이겨나가겠다고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강한 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날마다 그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요 강한 성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다윗에게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시편 34편이 다윗이 이 시기에 기록한 시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몸 하나 누일 곳 없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인데 그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굳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처럼 피할 곳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구차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완벽한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찬송한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다음 2절에서 다윗이 이런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을 자랑하노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더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진짜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위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찬송가와 관련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은혜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아침이었는데 예배를 앞둔 평양의 산정현 교회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 안팎과 출입구에 일본 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선교사님과 함께 담임했던 교회인데 신사참배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강요했던 자들이 일본 경찰들을 앞세워서는 이 교회에 대한 전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부활절 아침에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교회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박영규 교수님의 그 글에 보면 양재현 집사님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 집사님 단상에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었던 것이죠. 앞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앉아있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3절 부르고 그렇게 찬송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찬송을 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지요. 지키고 서 있던 일본 경찰들이 당황하여서는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였지만 좀처럼 찬송은 그치지를 않는 것이지요. 급기야 강압적으로 성도들의 찬송가를 일본 경찰들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보이는 대로 구타를 하기도 하고 양 집사님과 성도들을 체포해서는 경찰서로 연행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날로 산정현 교회는 폐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비록 교회가 폐쇄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였던 성도들의 그 불굴의 믿음만큼은 결코 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총칼로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갔기에 담대히 자신들의 불굴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에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 놓였다라고 할지라도 찬송은 그 역경과 환난에 결코 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찬송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지요. 환난과 역경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항상 늘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찬송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송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어서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 환난과 역경들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찬송하심으로 찬송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윗의 모습은 겹겹으로 환난과 역경이 쌓여서 어디 하나 정말 몸 하나 누울 곳 없고 가족들 안전하게 보호할 곳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완벽한 안전지대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되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피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완벽한 안전지대 되심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겹겹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만 피하려고 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유일한 피난처요 완벽한 안전지대 되심을 주님 우리가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피할 때에 주님의 날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였사오니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만큼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다. 마침내 찬송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역경의 상황,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완벽한 안전지대가 됨을 주님 분명히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께로만 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의 날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전히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사온데 주님 우리들 또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고백 멈추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